구약성경 407페이지 룻기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을 우리가 받아먹고 우리가 음미하고 또 우리가 소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분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하루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는 평강과 상황을 넘어서는 그러한 담대함과 또 상황을 넘어서는 그러한 기쁨과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끝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15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 보아스가 청산과부했던 룻에게 이 장가를 들어줌으로써 이 우선순위가 있는 친척으로서 이 엘리멜렉 집안의 대를 잇게 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결과 아들이 태어났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 이름을 오벳이라고 말합니다.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 자연히 보아스와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합, 보아스가 상징하는 그리스도, 룻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결합을 통해서 그 결혼을 통해서 주어진 엄청난 축복, 보아스가 누리던 모든 것들이 룻의 것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고, 더욱이 또 더 나아가서 룻의 시어머니, 이제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나오미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합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본문이 보면 이 족보로 끝납니다. 그죠? 마지막에 보면 다윗을 낳았더라.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라는 족보의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마칩니다. 보면 18절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 베레스는 12절에 보면 유다와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아들이 베레스이다. 그리고 18절 보니까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다.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보아스의 아버지, 그러므로 룻에게는 살아계셨으면 시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그 다음에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보면 족보 이야기가 간간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일독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읽다가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그 부분을 넘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몇백 년을 살았고 쭉 읽어도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데, 이 족보 안에는, 족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족보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족보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창세기 5장을 보면 이 다윗이
이 가인과 아벨 뒤에 셋을 낳았다는 이야기로부터 해가지고 몇백 년을 살았고 그 아들은 몇백 년을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노아의 이야기로 노아가 햄, 셈, 야벳을 낳은 것으로 이야기가 마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5장 전체가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족보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족보를 읽어 내려갈 때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 두 번쯤은 족보를 거쳐갔을 것입니다. 특히나 신약의 처음도 족보죠. 마태복음 1장 신약의 가장 첫 책의 가장 첫 장이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계보를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원어상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은 이삭이 아니라 정말 궁극적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 그 다윗 왕의 진짜 아들은 솔로몬이 아니라 궁극적인 아들 왕위를 영원히 이을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윗 왕과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서 신약이 시작되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아담까지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3장은 시작됩니다. 이렇듯이 성경에 족보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성경책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우리 사람들도 대부분 집안에 족보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계를 알 수 있는 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족보책을 보면 그 집안의 내력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결혼할 때 서로의 족보를 확인하는 그런 집안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요즘은 좀 드물지만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내력을 알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엄마, 아버지를 자식들은 닮게 됩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격도 닮게 됩니다. 좋은 것도 닮게 되고 나쁜 것도 닮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키가 크면 자식들이 키가 클 확률이 많고 부모가 똑똑하면 자식들이 똑똑할 확률이 높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외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 가족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진단받으러 갔는데 이 간이 안 좋으면 혹시 가족 중에 간암 걸리신 분 있냐고, 가족 중에 위암 걸리신 분 있냐고,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이신 분 있냐고. 왜냐하면 이 가족력이라는 것이 육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쳐서 부모 중에 조상 중에 특정한 병이 걸린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도 그 병이 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미리 조심하라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기질적인 면, 성격이 급한 집안, 또 화를 잘 내는 집안, 온순한 집안, 하여튼 성격적인 기질도 유전이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살면서 부모님의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점은 나는 절대로 안 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닮아 있더라고요. 특히 결혼해 보니까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려오는 내력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내려오더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68명 중에서 1번이었습니다. 이 지금 세대는 1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시겠지만 과거 세대에서는 이 키 순서대로 1번부터 끝까지 갔는데 68명 중에 1번이었다니까요. 1번. 맨날 1번 나와. 1번 이거 해봐. 1번 앞에 나와. 1번 하는 1년 동안 악몽이었습니다. 키가 154였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나는 170 이상이랑 결혼할 거야. 꼭 170 이상이랑 결혼해서 내 2세는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할 거야 라고 결혼했는데 그걸 능가하는 매력을 발견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족보 속에는 이 집안의 내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족보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일만 기록되어 있더라. 그래서 과거에 이 양반의 신분으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족보를 많이 위조했어요. 샀어요. 그래서 이 족보 속에는 훌륭한 일을 한 선조들, 높은 벼슬을 한 선조들의 이야기는 들어있지, 뭐 술주정뱅이, 뭐 간음을 했다든지, 또는 무슨 뭐 사람을 찔러 죽였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족보만 바라보면 과거 시대에는 다 유토피아예요. 왜냐하면 훌륭한 사람들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족보에는 미안하게도 여성의 이야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고대 사회 족보 속에는, 과거 사회 족보 속에는 남자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지 여자들의 이야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바라보면 여자가 5명이 등장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5명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3명이 오늘 룻기에 등장합니다. 첫째는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살몬이 라합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더라라고 되어 있고 룻기에는 라합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지 않지만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죠. 베레스가 아니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들어있고 그 다음 여인이 룻입니다. 그죠?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5번째 여인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족보에는 여자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은 사회와 문화를 넘어서서 여자를 존중했었어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걸었어요. 이것이 제자들 보고 깜짝 놀래요. 예수님이 이 여인과 말을 하는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회 문화적인 터부를 금기시하는 것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과거에 그 시대에 여자들은 숫자에 집어넣지도 않았고 그리고 특별히 존경받는 랍비는 예수님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랍비는 길거리에서 여자랑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저쪽에서 오면 돌아서서 여자가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여자랑 말을 섞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밖에서 여자랑 말하지 않는 것이 이 터부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는 여자, 남자를 상종하고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죠. 아시리아에게 722년에 BC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에 있던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제국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 남겨진 사람들은 가난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사회적 하층민들, 노비들만 남겨놓았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거기다가 제국의 다른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옮겨 놓았었습니다. 이 제국을 다스리던 하나의 방법이었죠. 이 반란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기시했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난하고 하층민이었던 남아있던 별 볼 일 없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과 결혼해서 만든 인종적인 잡종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선민의식이 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남쪽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돌아서 갔어요. 이 지름길로 가면 사마리아를 지나갔기 때문에 돌아서 요단강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절대로 한밥상에서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그리고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을 걸었다는 것은 그 당시로는 엄청나게 쇼킹한 일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여성의 권위와 여성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여성을 인간으로 대접하고 참정권을 부여하고 이런 속에 기독교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보면 기독교가 먼저 들어간 나라 속에서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받기를 시작하고 아직도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멸시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할이 크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에는 훌륭한 일만 들어있지 않고 엄청나게 수치스럽고 엄청나게 놀라운, 쇼킹한 그런 일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여자들을 먼저 살펴보면, 가장 언니인 다말. 여러분, 다말이 누군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유다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데, 다윗왕도 나오고 예수도 나오는데, 이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을 다말에게 장가를 보냈는데 다말이 청상과부인 상태에서 엘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풍습에 따라 가지고 시동생이 우선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의무적으로 이 오난을 이 다말에게 줬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줬는데 이 오난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쳐서 오난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하나 남았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겁도 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아들 셋 다 줬다가는 집안 말아먹겠구나. 요즘 말로 말하면 남자 잡아먹는 여자쯤 돼가지고 이 여자를 친정으로 보내면서 하는 말이 막내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클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 컸는데도 부르지를 않으니까 이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창녀로 변장을 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갈 때 길거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가 그 창녀에게 다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노라. 들어가자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같이 자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죠. 며느리 다말이 같이 자면서 요구하죠. 대가로 화대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고 난 다음에 같이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들으니까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없는데. 그래서 이 행음한 며느리를 죽이기 위해서 끌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끌려오면서 이 며느리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거든요. 유다가 보니까 자기 거거든요. 다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건들의 주인이 애기 아버지라고.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해외 토픽에 나올 거예요. 여자가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거기서 자식까지 나왔다? 사회적으로 매장될 뿐만이 아니라 해외 토픽에 나올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룻의 시어머니 뻘되는 라합은 성경에 항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생 라합. 원어로 보면 prostitute, 창녀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러분이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내는데 여리고성이 멸망할 것을 이미 감지한 이 기생 라합이, 창녀 라합이 이들을 숨겨줘요. 그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을 따돌려주죠. 자기 집에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리 도망갔다고 거짓말해주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자기와 가족들의 목숨을 보존받고 이스라엘로 귀화할 수 있는 시민권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이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살몬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라합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왜? 그들 사이에서 보아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나오니까. 그리고 또 이 룻 다음에 바세바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다윗 왕부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윗 왕. 남자도 정말 꼴 같지 않은 남자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족보에는. 여러분 다윗 왕이 훌륭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윗 왕은 이 열왕기 하 11장에 보면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전쟁터에 나가야 될 옛날에 과거에도 겨울에는 전쟁을 잘 안 했어요, 서로 간에. 왜냐하면 힘드니까. 근데 전쟁에 나갈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 나갈 시기에는 왕도 함께 전쟁을 나가는 것이 통례였어요. 장수들 데리고. 근데 다윗 왕은 자기 장수들만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요압 장군과 장수들 다 내보내고 자기는 궁궐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그냥 할 일 없이 시간 보내고 있었어요. 궁궐 높은 데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이 전쟁의 보고나 받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적진에 나가지 않고 이 궁궐이 높다 보니까 높은 데서 보니까 밑에 이 집들이 다 보이잖아요. 이 집들을 보다 보니까 한 여인이 나체 상태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뭡니까 이거 오늘날 깜빵 가는 일이죠. 이 여자 벗은 모습을 이 바라보거나 스마트폰으로 찍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음욕이 동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그래요. 첫째는 남편 있는 여자예요. 건들면 안 되죠. 남편 있는 여자를 왕이, 그것도 왕의 신분으로. 그리고 둘째는 우리아는 누구냐면 우리아는 다윗의 30명의 충복 중에 하나인 정말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 싸우고 있는 정말 장수 중에 장수, 자기의 신복입니다. 자기의 신복의 여자를 자기가 건든다, 간통한다. 이것은 거의 인간 이하죠. 근데 다윗은 그 여자를 취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시켜요. 그러고 나니까 이 큰일 났죠.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여자가 임신하면 이 여자를 죽여야 돼요. 그럼 여자가 이 죽기 전에 다윗 왕의 자식이라고 발설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아를 풀려들이죠. 전쟁터에서 일부러. 그래서 집에 가서 자게 하려고. 그래서 그 자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아기를 낳으면 마치 우리아의 자식인 것처럼 이렇게 은폐시키려고. 아주 고단수예요. 아주 못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우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왕과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궁궐 앞에서 그냥 잠을 자면서 밤을 새요. 그 다음날 전쟁터로 가려고.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얼마나 나쁜 못된 왕이고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집에 안 가니까 그 다음날 술을 먹여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술 먹으면 엉뚱한 짓을 할 때가 있으니까. 술을 먹이면 집에 갈까 싶어서 술을 먹이는데 술을 먹고도 집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줘요. 요압 장군에게 가서 편지를 주거라. 우리아 손으로. 우리아의 손에는 무슨 편지가 들려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가 들려 있어요. 어떤 편지냐면 내용이 물론 우리아는 뜯어볼 수가 없어요. 왕의 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 편지 안에는 전쟁이 가장 심한 곳으로 우리아를 보내라. 그리고 다른 병사를 다 퇴각시키거라. 그래서 우리아가 죽도록 하라는 것이죠. 살인이죠. 살인교사. 그래서 살인하고 그 다음에 간음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뻔뻔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어느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잣집에는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고 이 가난한 집에는 암염소 하나밖에 없어. 암양 하나밖에 없는 새끼양. 그래서 이 가족들이 하나밖에 없는 짐승을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애완동물처럼 기르고 딸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본문은 딸같이 너무 귀하게 여겼다. 근데 부잣집에 손님이 와요. 손님이 오니까 이 부자가 자기 게 아까워가지고 이 옆집에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뺏어서 그것으로 요리를 해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말하니까 다윗이 격노하죠. 당장 쳐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그런 놈은 당장 쳐 죽여야 되고 그 한 마리 뺏었으면 4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나단이 뭐라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당신이 바로 그자야.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쓴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내가 이만큼 썩었구나. 내가 이만큼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고대 사회에서 그것도 메시아의 가문인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로얄 패밀리죠. 이 귀한 가문에 이러한 조상들의 이야기가 족보에 들어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너희 17대조 할머니는 남편 죽고 난 다음에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를 꼬셔서 애를 낳았대. 베레스가 너네 16대조 할아버지야. 훌륭하지. 너 10대조 할머니는 필리핀의 창녀였어. 나라 팔아먹고 귀하더니만 결혼해가지고 니네 조상이 되었단다. 귀하지. 너의 10몇 대조 할아버지는 왕이셨단다. 그런데 부하의 여자를 간통하고 난 다음에 그걸 은폐하려고 부하를 살인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인데 처음에는 지혜를 얻고 잘 나가는 척하다가 나중에 와이프가 글쎄 700명이래. 첩은 300명이고. 나라를 말아먹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반동갈이 났어. 훌륭하죠. 왜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런 정말 망가진 사람들이, 이런 죄인들이,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들어있을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망가진 죄인들을 위한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는 도덕적으로 살면서 자기가 특별한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대. 내가 뭘 죽을 짓을 했다고 예수님이 죽어. 필요 없어. 하나님은 뭘 보라는 것입니까? 네 안에는 다윗과 같고 다말과 같고 라합과 같은 그런 온갖 기질과 잠재성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지 상황만 되었다면 너도 다윗 같을 수 있고 너도 라합 같을 수 있고 너도 다말 같은 그런 기질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겉으로 하는 행동 말고 혼자 하는 행동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을 다 비디오로 촬영할 수 있다면 그리고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나타날 수 있겠어요? 저는 못 나타납니다. 저에게 설교하러 못 나타나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다 비디오로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준다면 못 나타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안에 들어있는 생각들, 내가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생각들, 우리는 안에 죄가 있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뜻은 세상에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내가 필요하다. 너도 망가졌다. 그러므로 망가져야지, 망가진 것을 깨달아야지 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살인죄, 간음죄, 나라 팔아먹은 죄, 이 첩질한 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이다.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싫어해요.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집안은 괜찮은 집안이야. 20세기 중반에 미국의 그 유명한 여류 소설가가 있습니다.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여류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이 소설가가 이 글을 많이 썼어요. 소설들을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The way to avoid Jesus was to avoid sin. The way to avoid Jesus is to avoid sin.
예수를 피하고 싶으면 죄를 피해라. 왜냐하면 죄를 안 지으면 용서받을 일도 없고 그렇다면 예수한테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한 척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항상 자기를 포장해서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죄투성이야. 너는 망가졌어. 너는 죄인이야. 왜 못 깨닫니? 예수 믿으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선하고 올바르게 살으라는 것이 근본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이뻐하시고 이건 종교예요. 기독교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라. 동시에 네가 얼마나 용서받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달아라.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거라.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때는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하나라도 한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산 때가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망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가문에는 원초적으로 저주가 흐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의 가문에는 저주가 흘러요. 여러분 1990년도에 우리 기독교계에 좀 유행했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책들, 이 집회들, 어떤 것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 들어봤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트렌드였고 지금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조상 때문에 내 가게에 예수 믿지만 저주가 흐르면 어떻게 끊어야 되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말씀으로,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기도로 내가 이것을 끊어야지 내가 복받을 수 있을까라고 연구한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나온 책들 중에 몇 권의 책을 소개하자면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1997년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가게에 저주를 흐른다. 족보 가운데 집안에 저주가 흐르니까 끊어야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힘든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알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이 책은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조상의 저주와 대물림을 끊고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래서 이 책에는 우리가 저주를 끊고 빠져나와서 축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1999년도에 출판계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1999년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끊고 싶으냐? 끊으려면 이렇게 끊으라고 방법을 알려줬죠. 어떻게 말하냐면 가게에는 반드시 저주가 있고 저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흐르는 저주의 원인을 추적해서 그것을 조상대대로 물려받고 후손에게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치유의 걸림돌을 제거해라. 그래서 이 치유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2013년 올해 나왔어요. 제목이 이것입니다. 가게의 고통을 끊고 축복받는 비결. 그 단계를 알겠어요? 가게의 저주를 알아라. 끊어라. 그럼 비결. 어떤 비결입니까? 저자는 지금 많은 성도들이 가게에 흐르는 마귀의 저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서 끊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가게에는 다 저주가 흐르는데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저주를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꿔라라는 내용이 이러한 책들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책들의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한 가지 맞는 말은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만 저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집안에는 저주가 흘러요. 모든 인간의 집안에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저주가 흘러요.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간에는 죄가 흐르고 있고 모든 인간의 피해는 그 대가인 사망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죽어가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은 팔팔하지만 30대, 40대를 넘어가 보세요. 고장나기 시작할 거예요. Be ready. 썩어갈 겁니다. 준비하세요. 그런데 우리에는 사망과 죄의 저주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끊는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걸 끊을 수가 있어요? 끊어가지고 어떻게 이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집회도 가고 돈도 쓰고 그 다음에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들이 축복 기도해주고 거기다가 복채를 바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이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교인들도 가끔 질문하더라고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온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첫째 계명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는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셋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런데 둘째 계명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5절에 이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보면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어기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가 이를 것이다.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걸 얘기합니다. 조상이 잘못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흐르는데 네가 이것을 잘하면 1000대까지 무궁무진하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현혹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구약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어넣어야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나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의 가장 이 직접적인 의도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율법을 다 지켜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다 지켜봐. 그러면 3, 4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줄게. 그 다음에 네가 율법을 어기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할 것이야. 그러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도 중요하지만 자식에게 저주보다는 축복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을 것인데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브라함 못 지켰어요. 첩을 데려다 애를 낳질 않았나, 와이프를 2번 팔아먹질 않았나. 다윗 왕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솔로몬 못 지켰어요. 아무도 못 지켰어요. 아무도. 그러므로 3, 4대는커녕 내 죄에서 저주는 또 시작되고 또 시작되고 또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못 지켜서 내 아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도 또 못 지킬 거야. 그러므로 저주는 또 새로 시작돼요. 또 새로 시작돼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삶 속에 저주는 계속 시작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실수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러면 앞으로 1000대까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 손주가 완전히 개망난의 짓을 했어.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축복이 지속돼야 되나요? 그때부터 저주가 시작돼야 되나요? 이율배반적이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보다 더 크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가는 것이지만 심판은 3, 4대까지 가는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을 능가하는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는 어쩔 수 없이 저주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다. 네가 살아봐라.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과 계명을 보이셨죠. 마태복음 22장하고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루에 5분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진짜 그 의미를 안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내 이웃을 내 발의 때만큼도 안 여기죠. 무슨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요. 힘들어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변화받으면 그게 가능해지기 시작할 뿐이지만 그렇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래서 이 말을 잘못 곡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론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유배된 속에서 죽고 고생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나라 잃고 살다가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상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조상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니네들도 똑같을 것이다. 니네가 그 입장에 대해서도 똑같이 죄 지었을 것이다. 니네가 아담과 하와가 돼서 똑같이 선악과 따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제 앞으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빨이 시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해서 저주가 나한테 물러왔다. 그게 아니고 네가 신포도를 먹어서 네 이빨이 시다. 네 죄 때문에 네가 멸망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저주의 조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초적으로.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 천대라는 것은 여러분 이 인류 역사가 천대가 안 됐습니다. 이 천대라는 것은 한 세대를 20년, 30년만 잡아도 2만 년, 3만 년이에요. 그죠? 인류 역사가 성경적으로 보면 만 년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천대라는 것은 정말 문자적으로 천대가 아니라 성경에는 완전수가 있습니다. 3, 삼위일체, 7, 7일 만에 천지창조, 10, 12 완전수들이에요. 천이라는 것은 10이라는 완전수를 3번 곱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천대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영원을 의미합니다. 영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해서 그 자손이 그 가족이 대대로 영원히 복받게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우리 같은 죄인을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종 때문에 그 계명 지킴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동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게에 은혜와 축복이 흐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큰오빠, 우리 큰형님의 이 계명 지킴, 이 하나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문이 축복이 흐르는 가문이 된 것이에요. 원래는 저주가 흘렀는데 이제는 축복이 흐른다니까요. 원래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저주가 흐르고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180도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의인이 되었으며 천국의 시민권이 된 이 축복의 가계로 우리를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가계는 영원한 축복이 흐르는 가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13절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았어야 될 저주를.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운명이 180도 바뀐 곳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주의 운명을 축복의 운명으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의 신분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아직까지 육신이 있고 아직까지 죄가 있고 아직까지 세상의 불행을 겪습니다. 물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육신이 있다. 죄가 있다. 이것은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책임져야 될 나이지만 이 땅에서는 내가 데리고 사는 나이지만 나의 진정한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나,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이지 더 이상 저주의 피가 흐르는 육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불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죽음이 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저주의 피는 이미 나의 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시적이고 이것은 일시적이며 이것은 언젠가는 끊어질 대이지만 내 안에 새로 흐르는 이 피, 새로 흐르는 이 보혈의 은혜의 피, 능력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씻겼고 나의 운명을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는 이 고귀한 로열 패밀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 최근에 영국에서 왕실의 경사가 났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증손자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찰스 왕세자로 이어지는 그 왕위 계승권 세 번째 계승권자가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태어났습니다. 조지 알렉산더 루이스라고. 그래서 그 아이의 별명이 뭐예요? 로열 베이비. 로열 패밀리에 태어난 베이비라서 로열 베이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지금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로얄 베이비인가요? 이 아이의 피에는 저주의 피가 흐르지 않나요? 죄와 죽음의 피가 흐르지 않나요? 흘러요.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이 아이는 저주와 죄와 죽음의 저주의 피 속에서 죽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짝퉁 로얄 베이비예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우리가 진짜 로얄 칠드런이에요. 여러분이 로얄 프린세스고 로얄 프린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으세요? 여러분이 로얄 프린스고 로얄 프린세스지 이건 짝퉁이야. 로얄 베이비는 이건 아니야. 우리가 진짜 로얄 칠드런이라니까. 우리가 믿는 많은 진리 중에 상당 부분이 꼭 동화 속 이야기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보다 더 현실이고 더 실제. 왜? 이것은 영원한 실체이기 때문에 나는 못났지만 거울 보고 내 모습 보고 내 마음을 들어보면 나는 너무나 못났고 더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실망스럽지만 아니에요. 나는 로얄 프린스야.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King of the Universe, 이 우주의 왕이기 때문에, 이 혈통을 내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고귀한 이 왕의 피가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영원한 자녀인 우리가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찌그러질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보다 능력 있고 더 멋있고 더 이루고 더 가진 사람들 수두룩 빽빽해요. 찌그러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은혜를 받은 로얄 패밀리. 그런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세요. 그런 시각으로 주위의 크리스천들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사랑이 가능해져요. 달리 대하게 돼요. 지금은 겉으로 지금 행동이 부족하고 어떤 때는 개망난이 같지만 저 안에는 로얄 블러드가 흐르고 있어요. 로얄 블러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스스로를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은 이웃을 아낄 수가 없어요. 스스로를 학대하는 사람은 이웃을 학대하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사랑받았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가 거짓말했습니까? You are royal priesthood.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이에요. 왕. 물론 교만할 수 없죠.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지옥이 예정된 쓰레기 같은 죄인이고 망가진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로얄 패밀리가 되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너무나 귀하게 사랑받고 있어요. 너무나 귀하게. 이걸 몰라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걸 모르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나는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요. 이걸 알면 뛰어다니게 됐어요. 뛰어다니게. 너무나 신나서. 여러분 길 가다가도 혼자 이걸 생각해보세요. 생각하다 보면 터질 것 같아요, 머리가. 내가 누구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못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로얄 패밀리라고? 정말이에요. 복음은 지금은 동화 같은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현실적인 사실이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앞에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지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고귀한 피를 힘입어 당신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며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일원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아무것도 한 공로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예배이고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복음 가운데 녹아가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나오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